12장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6월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절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3절에 보면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되어 있죠. 10일에 양을 미리 이제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허묵고 1년 된 수컷으로 취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나흘째 6절에 14일 때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는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라. 8절에 보면 무교병과 그 쓴 나무를 아울러 먹되. 그래서 이제 6월절에 특별히 먹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기병을 먹는 것은 이제 그곳에서 빨리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거고, 쓴 나물은 그곳의 출애굽에 참 너무 노역이 심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쓴 나물을 먹으면서 기억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먹으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뒤에도 보시면은 11절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렇게 했죠.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이유인 11절에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거고, 애굽이 믿는 신들을 심판하는 거라는 말씀이었죠. 미리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지니라. 즉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6월절에서는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10일에 양을 선택했고 14일에 잡고 피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른 그 집에서는 다 이렇게 넘어갔죠. 그래서 6월절 넘어가다 2월절이라고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서 구원 역사가 후대에 전파되도록 하라. 만약에 조상들이, 어른들이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려서 계속해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이렇게 경외하고 섬길 수 있게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현대 6월절에서도 어린 자녀들이 4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6월절 지킬 때 왜 이 밤에 우리는 맞자를 먹는가? 맞자는 무교병을 말하죠. 맞자를 먹는가? 왜 우리는 쓴 나물을 먹는가? 쓴 나물을 소금물에 2번 찍어서 먹는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가? 이 4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설명을 해준다고 하죠. 무교병을 먹는 것은 우리가 빨리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었다. 쓴 나물 먹는 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노역의 시간들을 보낸 것을 기억하는 거다.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 왜 누워서 식사를 하는가. 이제 노예는 누워서 식사를 못하죠.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누워서 식사한다. 유대인들 원래 누워서 식사하거든요. 자, 그런 것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교절도 마찬가지로 원래 6월절은 하루를 지키고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이제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15절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16절에 첫날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 그 열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 그렇게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이제 지켜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은 원래
유월절은 이제 하루를 지킨다면 이제 무교절은 7일간을 지킵니다. 기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붙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첫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또 뒤에 보면 21절에 있는데 21절부터는 이제 무교절을 지키라 하면서도 주로 21절부터는 이제 첫 유월절을 지키는 첫 유월절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첫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문 인방과 자술지에 피를 뿌리고 절대 문 밖에 나가지 마라. 만약에 문 밖에 나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29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정말 그 10번째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피를 바르고 이제 그렇게 했고요. 29절에 정말 애굽 땅에 처음 난 것,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그뿐 아니라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집에 다 이제 사람이 죽었습니다. 장자들이 죽었다는 거죠. 열 번째 장은 미리 그걸 경고하셨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애굽의 왕은 그 아멘호텝 2세였잖아요. 아멘호텝 2세의 장자가 그 이름이 웨버세누였어요. 웨버세누. 근데 이 장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가 이제 죽은 거하고 아멘호텝 2세의 시체가 같이 한관에 두 구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카이로 박물관에 있는데요. 1893년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외부 세누가 장남이고 지금 투트모세 이제 그 사세는 둘째 차남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투트모세 4세가 된 거예요. 아멘호텝 2세의 둘째가 왕이 돼서 투트모세 4세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발견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룩소르의 왕의 계곡에 가면 아멘호텝의 무덤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룩소르에 가면은 왕의 계곡에 왕들이 무덤이 있죠. 근데 이제 이 한관에 두구가 들어있는 것은 카이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그 다음에 3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어요. 이제 초상이 나와 있는 집에 구했죠. 그런데 36절에 그 사람들이 다 준 거예요. 주서 그것을 얻어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해서 나온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한 부분인데요. 창세기 15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해서 나올 때 재물을 채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을 공부할 때도 11장 2절에 또 그 말씀 하셨죠. 자, 그것이 이제 온전히 성취돼서 너희들은 노예로서 그냥 급하게 도망치듯이 탈출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나간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 의미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고요. 이제 37절부터 41절까지는 정말 출애굽을 합니다. 37절 보시면요.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고 나온 사람의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그러니까 보통 한 60만 정도 이제 장정이면 자기 아내도 있고 애 한 2명 있고 하면 곱게 살을 해서 보통 한 200만 내지 250만을 보죠. 학자 간에는 좀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40절에 보시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41절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백성들이 야곱과 70인이 들어갔잖아요.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250만의
군대가 돼서 나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나오게 돼서 정말 유월절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42절까지고요. 43절에는 이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12장을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을 보시면 특별히 무교절에 대해서 또 상세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첨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왜냐하면 탈출에 나올 때 이제 애굽 사람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살았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1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9절에 보시면 이것으로 내 소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즐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 표시를 해서 손에 붙이고 미간에도 또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항상 기억을 하도록 절기를 지키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절부터 10 이제 우리 13장 1절부터 지금 방금 읽은 10절까지가 이제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은 몸에 부착하는 토라이죠. 토라.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율법. 그러니까 몸에 이제 부착하는 토라를 에필린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그 몸에 부착하는 거기에 선고함에 넣는 이제 종이에 이제 적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우리 방금 읽은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이 구속의 말씀이에요. 이걸 반드시 손으로 기록해서 이 선고함에 넣어서 이마에 붙이고 이제 손에 이렇게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구속의 말씀은 너희를 이제 구원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는 봉헌의 말씀인데요. 이제 구원해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에게 더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1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애굽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려라. 여호와께 돌리라는 거죠. 여호와께 돌리라는 거 이게 이제 바로 말하자면 봉헌해라 이 말이죠. 봉헌을 해라. 자, 그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특별히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를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말씀이 신명기에 가서 배울 말씀이 이제 또 성김의 말씀 신명기 6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에 가면 또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기록해서 이제 이렇게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이제 붙이는 겁니다. 이마에 넣는 선고하면은 요거를 각각 이렇게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요.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마에는 넉장의 종이를 선고함에 넣어서 딱 붙이고요. 손목에는 이제 한 종이에 이 네 구절을 다 적어서 한 장으로 해서 손목에 이제 넣어서 요거는 이제 넉장을 이렇게 넣고 요거는 한 장으로 다 한 번에 적어서 이제 손목에 붙이고 이렇게 해서 테필린을 항상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장치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3장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을 보시면은 또 13장 중에서 출애굽 여정이 나오죠. 특별히 출애굽 여정의 17절을 보시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바로 가면
애굽에서부터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면 열흘 정도면 간다고 합니다. 저 바다의 길 있어요. 해변길, 비아마리스란 해변길 글로 가면 되지만 가다가 블레셋을 만나면 전쟁을 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은 항상 진을 치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면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싶었죠. 그 대신 광야의 길, 그 시내 광야도 몇 가지 이제 길이 있습니다. 뭐 수로 광야길도 있고 에담 광야길도 하지만 해변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먼 거리지만 한 6배나 먼 거리예요. 그래도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이제 17절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제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유고를 부탁했잖아요. 자기도 애국 땅에 묻힐 것이 아니라 내 유고를 가져가 달라고 이제 말씀을 창세기 50장에 한 것처럼 요셉의 유고를 가져 나옵니다. 그 19절 보시면 그러났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요셉이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시면 숫곳을 떠나 에담에 지나치니 에담에 갔는데요. 거기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 임재를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14장을 보시면요. 이제 홍해를 건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도 여전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부분이 많다고 그랬죠. 앞에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처럼 여기도 4절에 보시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8절에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즉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이제 너무나 자주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이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홍해 앞에 왔을 때 홍해 앞에 도착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바로 군대가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10절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12절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여기 이끌어왔느냐 하면서 차라리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 섬기고 고생하고 노예로 살았던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럴 때 모세가 말하죠. 너희들은 오늘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3절. 그러면서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면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죠. 올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그냥 불평하면서 나 약하게 하면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했을 때 주신 지팡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를 이제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쫙 이제 하니까 16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21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동풍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루아흐가 구약에서 이게 우리가 신약이나 구약 이게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루아흐. 자, 이런 이제 바람이 불어서 밤새도록 바다를 물을 물러가게 해서 물이 갈려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마른 땅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잖아요.
이제 무릎 좌우의 벽이 되고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집단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이제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이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구원받은 건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제 여기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 있잖아요. 요단강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가는 거. 홍해를 이렇게 이제 건너가는 것을 집단 세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6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로 벽이 되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애국 사람들이 막 뒤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서 애국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 물이 이렇게 합해져서 다 물에 수장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가 다 건넜다는 거죠.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국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애국 사람이 죽은 것을 다 눈으로 보는 거죠.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모세를 믿게 된 거예요. 이런 이제 13장에는 홍해를 건너는 역사, 즉 구원의 역사와 또 집단 세례의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한 250만 명, 북축까지 하면 너무너무 많겠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그 폭이 한 1에서 3km 더 이렇게 많이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최소한 3km 이상은 이제 이렇게 마른 땅이 돼야 육축과 함께 다 이렇게 건널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15장에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모세가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하신 역사를 말하며 승리의 노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 이제 미리암도 19절에서 21절까지 노래를 하죠. 그래서 미리암은 여선지자죠. 그래서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건너겠다, 승리하겠다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11절을 보면 모세가 그렇게 하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막 하죠. 백성들도 받고 모세도 받고 미리암도 보고 너무너무 이제 감사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두고 노래합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의 그 승리를 기억하면서 노래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이제 이런 추억을 하면서 찬양하는데 많은데 제가 조금 몇 가지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1장 10절에도 사도행전 7장 36절에도 히브리서 11장 29절에도 이 홍해를 건넌 승리의 노래를 이제 추억하면서 회상하면서 이제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 있으면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 하신 일을 끝까지 기억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이제 22절에 보면은 이제 마라에 이제 수르 광야로 가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한 4월 정도 걸어가니까 23절에 마라는 쓴 고통, 쓴 것 이런 뜻이거든요. 괴로움, 고통 이런 뜻입니다.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불과 3일밖에 안 됐는데도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원망하죠. 14장 마지막 절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했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또 물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 사람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나무를 던져라 하니까 나무를 이제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법도와 율례라는 것은 이제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말씀을 이제 주시니까
네, 말씀을 이제 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네, 말하자면 말씀을 지키면 26절에 그랬죠.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게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광야 교육을 시키는데요. 질병 문제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거기에 질병 걸리면 뭐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너희들이 내 규례, 내가 준 말씀 규례를 지키면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 라파가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삶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7절에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엘림에는 물샘 12가 종려나무 이런 거류가 있는데요. 오아시스가 있어야 사람이 또 살 수 있으니까 오아시스가 있으면 멈추고 거기서 또 이제 얼마 정도 생활을 하죠. 엘림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이제 마라입니다. 마라의 쓴물할 때 마라인데 뭐 실제로 이게 그때 마라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지금 성지순례 가면 이것을 마라라고 봅니다. 16장에 보시면 이제 또 광야 교육의 두 번째 만남 매출하기 사건이 나오는데요. 어디에 도착했냐면은 이제 엘린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일절에 보면 둘째 달 15일, 2월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15일에 출발해서 이제 2월 15일에 도착했으니까 거의 한 달 정도 양식이 떨어졌죠. 가지고 온 양식이 거의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먹을 거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평을 하죠. 2절 3절에 보니까 아이고 원망하면서 먹을 것 없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거기서 가마귀 떼서 뭘 먹었는데 거기서는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먹을 게 없다고 또 불평하는 줄여 죽게 됐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냐면은 이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그렇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뭐가 떨어졌어요. 자꾸 둥글고 서리 같은 게. 그래서 15절에 이것이 무엇이냐. 사람들 이게 뭐지? 이렇게 했잖아. 그게 히브리어로 만후예요. 만후. 히브리어 말로 이것이 무엇이니? 묻는 거 질문이 이게 이제 만나가 된 거죠. 이것이 뭐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렇게 되고 그것을 이제 거두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사람이 수에도를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뒀다. 한 오멜씩 거두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한 호멜은 그 호멜이란 말, 오멜씩 거두게 됐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호메르란 말에서 나온 건데요. 당나귀란 말에서 이제 한 호멜이 나왔어요. 자, 그래, 호멜이고요. 오멜은 그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너무 이렇게 뛰어넘었는데요. 오멜, 그 다음에 에바 이렇게 돼요. 그 다음 호멜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오멜을 거두려 했잖아요. 요거는 2.2리터 봅니다. 우리 보통 페트병 하나가 2리터죠. 그 정도, 하루에 그 정도 먹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에바는 15멜이라 22리터고요. 1호멜은 220리터예요. 당나귀가 실어 나를 수 있는 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거두도록 했어요. 그래 딱 하루 용량만 거두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여섯째 날에는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는 갑절,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 갑절의 그 식물을 주시는 거예요. 29절 끝에 보면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일곱째 양식까지 같이 여섯 날 준 거죠. 자 그렇게 하고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는데 이제 꿀 섞은 과자 같아 했죠. 31절에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이걸 간수하라는 거예요. 이걸 딱 채워서 한 호멜을 여호와 앞에 두어라 33절 한 오멜을
여호와 앞에 전거판 앞에 둬서 대대로 간수해라. 34절 전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라. 왜냐하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우리 광야에서 이제 만나를 주서 먹었다 하는 것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랬잖아요. 35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거예요.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접경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까지 만나를 먹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런 이 만나를 먹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6장의 그 생명의 뜻 대신 예수님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우리가 광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양식인데 하나님이 만나 생명의 떡 만나 신앙에 가면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만나다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 교육 중에 이제 그 마라의 쓴물 또 만나 매출하기 그런 것을 통하여 질병 문제 해결받고 생명의 또 양식 문제를 해결받는 데 공부를 했고요. 이제 17장에 가면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그 르비딤에 참 도착했어요.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1절에 보면 르비딤이 나오죠. 르비딤에 가니까 거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이제 거기서 막 원망하죠 또. 원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해라. 6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오리라. 근데 백성이 이제 막 다투었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머리바. 7절에 보면 머리바란 말이 나오죠. 머리바. 이스라엘이 다투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또 여호와를 시험했다 해서 이것도 마사라고도 합니다. 머리바 마사. 다툼, 시험함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서 물을 치니까 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광야의 교육인데요. 생수가 되시는 여호와, 즉 예수님, 물 문제도 해결해 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8절부터 16절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물리치는 건데 아말렉이 그 주변에 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내 광야 거기 시내산 이르기 전에 그 부분에 아말렉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이스라엘에게 대적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 너는 싸움을 해라. 나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에 아론과 홀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건배쳐서 팔을 받치고 손을 붙들어 올렸죠. 그래서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하는 거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말렉에게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광야 교육인데요. 안전 문제를 내게 책임져 주겠다.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여호와 니시 15절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승리하면 여호와의 깃발을 꼽잖아요.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겠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질병 문제 여호와 라파 또 적군과의 대적 문제에서도 여호와 니시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광야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런 이제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이제 광야 교육을 시키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우리는 사실 천국 갈 때까지는 이 광야를 살아가잖아요.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좀 생수가 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단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이 출애굽기에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참 지금 이 시대는 사실 뭐 의식주 문제는 조금 어느 정도 풍족이 됐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유혹이 많잖아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죠. 그럴 때 정말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병이 걸고 자살을 하고 이혼을 하고 이런 게 참 심각한 이때에 정말 우리가 이 적군, 아말렉의 적군을 싸워 이기는 것은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장에는 이제 그 장인 이드로가 이제 방문을 합니다.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하면서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니까 이제 그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그 아들 둘이를 할례하고 나서 시보라가 따라오지 않았거든요. 이제 이때 이드로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를 데리고 왔는데 3절에 게르솜 이름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또 한 아들이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 두 가지 이름 자기 신앙의 고백이죠.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들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신 그 분에게 이드로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은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뿐 아니라 여기 와서 이제 홍해를 갈라는 거 마라에서 엘림에서 뭐 이렇게 신광야에서 너무너무 많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모세가 이들을 보니까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쭉 이제 다 하는 거죠. 8절에 보시면 그려놨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 또 자기 얼마나 고생됐습니까? 또 구원하신 일 이런 걸 장인에게 말하니까 이들로는 이제 이방 제사장이잖아요. 그래도 정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큰 은혜를 베푸사 이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아, 정말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은 11절 이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면서 이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는 13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이제 백성을 재판을 하는데요. 이도로가 가만히 보니까 하루 종일 모세가 이제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도로는 이제 연세가 있어서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지 못하다. 17절에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자네가 하는 것은 옳지 못하네. 자네가 이렇게 하다가 기력이 세서 어떻게 이 중한 일을 혼자 할 수 있나. 내가 방침을 가르쳐 주겠다. 19절에 그죠? 방침을 가르쳐 줄 테니까 들어봐라고 하면서 21절에 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라.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9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일반 보통 일은 그 사람들 맡겨서 하고 21절에 좀 큰일,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큰일은 자네에게 가져오면 자네가 하면 되지 않나 하면서 이제 이 사법제도 개편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24절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천부장 제도,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생겼습니다. 26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니까 얼마나 모세가 이제 좀 편안해졌지 않겠어요? 그런 이제 개편을 해서 하게 되었다는 거죠. 참 귀한 것을 배웠죠. 그리고 27절 그의 장인은 이제 자기 땅으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8장까지가 시내산에 오기까지의 이제 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요. 람세스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죠? 출발했고, 에단 강야에 가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신다는 말씀 나왔죠.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썬물을 단물로, 그죠? 썬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이제 질병 문제를 하는 책임을 주셨고, 엘림에 이제 그 오아시스 여기도 좀 머물렀고요. 신광야에 와서 이제 양식 문제 해결 받았죠.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지는 일이 있었고, 이제 로비딤에 와서 물이 없어서 생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양식,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양식되는 예수님 생수를 이제 냈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죠. 그래서 이제 적군 문제도 안전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생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양식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은 질병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여호와 라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호와 니시 이런 말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19장 1절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하는 겁니다. 이제 광야 여정도 훑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 인생 여정,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여정에 겪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리가 고생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도 광야 생활입니다. 자, 광야 여정에는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지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라본 것은 정말 가장 유대인들이 광야 시절 그리워한답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허니문 시절이라는 허니문 시절이 제가 인생 중에 행복했던 시절인데 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때로 계속 좋은 곳만 가면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 하고 그냥 우리 인생은 살아가기 쉽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지금 우리 코로나 이 시기가 하나님 더 가까이 오고 너와 나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자. 나만 바라보아라. 그런 광야의 어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허님은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 행복했던 정말 꿀과 같은 그런 시절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더 확보하셔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걸 이렇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 정리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 도표를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담,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시내산.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지금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일반 사실 예수를 믿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전히 변함없는데 우리가 변하잖아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 어떤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크리스찬의 고백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걸 내가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일상 삶 속에서 기적을 누리는 이게 참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풀어 주셨지만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라의 시절을 경험하고 있는지, 엘림의 시절을 경험하는지, 아니면은 양식을 주시는 신광야를 경험하는지, 아니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는지, 생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런 것이 돌아가면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